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녹화하는데 사람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감사하네요. 어른이 없으니까 또 학생이 저기서 또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녹화 안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6장 전체의 말씀에 보면은 총 30여 명이 넘는 일꾼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또 로마서 16장이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서 여러분 선교하고 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와주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또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는 바울을 후원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바울 사도가 소개한 30여 명이 넘는 일꾼들 가운데 제일 앞쪽에 소개한 3명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본받아야 할 일꾼은 베베 같은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이 베베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고 또 나그네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베베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베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또 베베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요, 베베를 가리켜서 여러 사람과 자신의 뭐라고요? 보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후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베베 자매는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볼까요? 그는 긴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몸도 부실하고 또 바울에게는요 지병이 있었습니다. 이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차 타고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다녀야 돼요? 걸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라는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와서 막 때리고 그런 사람, 물론 가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막 여러분을 와서 폭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를 쓴 때만 해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군데 지병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러면서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뭐 매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대단히 힘들었겠지요. 그때 바로 이 베베 자매가 바울 사도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베 자매가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고 협력하고 바울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베베 자매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여러분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요 베베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베 자매가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베 자매가 부자가 아니면 경제력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않으면 이 편지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베베 자매입니다. 우리가 베베 집사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따져서 1400km였다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예요? 몇 킬로예요? 400km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3번 반 가는 그 거리, 이 거리에 가서 편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직선입니다. 여기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움직였을 거라 그래요. 로마까지. 여러분 또 편지만 전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당시에 편지 전달만 하는 이런 단순한 우편 배달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 바울의 이 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편지를 전해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베 자매는요 참 나이 어린 교인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고 나이 많은 교인들에게는 누이 동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젊은 사람에게는 누나요 또 언니 역할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베베 자매와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런 역할을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요. 또 자기 집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베베 자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베베를 가리켜서 오늘 로마 본문 2절에 로마 교회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지난주 오사단 MCF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또 뭐 헌금도 해주신 분도 있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이 MCF 예배에 베베 자매님이 한 분 따라가셨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베베 자매님이 커피를 준비를 했어요.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를 했고, 이 베베 자매님이 커피를 준비해서 다 또 서빙을 하고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요, 왔다고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 사단 선물을 사모도 하나 받고 또 베베 자매님도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이 소개할 때 건사님 나오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비 건사님이다. 예비 건사님. 앞으로 건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베 자매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요, 베베 자매님은 오늘 이 본문의 베베는 오늘날 아마 건사님들 이렇게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목회자를 도와주고 성도들을 돌보아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은 같이 협력해주고, 아마 이런 일들을 베베 자매님이 했을 것입니다. 이 오사단 MCF 예배에 우리 베베 자매님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건사님 되는 그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치는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제가 집회 간다든지 뭐 이런 부대를 가고 하면은 같이 쫓아와서 도시락 제가 사겠습니다. 이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 본문의 베베 자매와 같은 그런 우리 건사님들, 그런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우리 남자들은 하지 말고 여자분들만, 최베베입니다. 김베베입니다. 시작. 제가 김베베, 최베베, 이베베, 정베베, 여러분 교회에 참 이런 베베 집사님 같은 분들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보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있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도 있어야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다음에 갈 때에는 우리 베베 자매들이, 베베 집사님들이, 베베 건사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건사님들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베베 자매와 같은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배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가 본받아야 할 일꾼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바울의 참된 동역자였으며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 이런 부부 두세 가정만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브리스가는 아내고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앞서지 않고 부인이 앞서는 것은 부인인 이 브리스가가 귀족 집안의 딸이고 또 남편인 아굴라는 천민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족 집안 딸이 천민 출신의 아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생각나는 그 공주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하고 결혼을 해서 장군으로 만들었듯이 이 브리스가도 아굴라와 결혼을 해서 아굴라를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은 브리스가의 신앙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목숨 내어놓는 게 어렵잖아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느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들이 오늘 본문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멋진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한번 또 고백해 볼까? 이제는 두 분 다 같이 하셔도 돼요. 저희 부부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시작.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본받아야 할 일꾼은 에베네도 같은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처음 맺은 열매가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 이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네도는요, 처음 믿은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지 못하면 끝까지 그 자리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데 끝까지 충성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살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참 충성했어요. 그러나 안 좋을 때 충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에베네도는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줘. 끝까지 지킬 것 같은 사람은 끝까지 못 지키는데, 끝까지 못 지킬 것 같은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분들입니까?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아픈 것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예? 귀한 분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처음 열매가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 동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에베네도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를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본받을 만한 일꾼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몇 번째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3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세 번째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 베베. 두 번째는 브리스가 아굴라. 세 번째는 에베네도. 적어도 여기까지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기까지는 한 세 번째 정도까지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에베네도를 소개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에베네도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붙은 이름은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자, 전도의 첫 열매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잖아요. 또 지금도 첫 열매답게 살아가는 그의 충성스러운 봉사와 성도들을 위한 수고가 기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는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로마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스데바나 집안은 아시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첫 번째 열매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스데바나 집안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어쨌든 에베네도, 이렇게 에베네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에베네도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보면은요, 이 소아시아 서쪽이잖아요. 이 그리스가 고린도가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갱그레아.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베베가 출발을 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에베네도는요, 나중에 어디에 가서 그가 살았느냐? 로마에 가서 이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와 같은 위치에서 보면은 바로 아가야가 에베네도가 있었던 곳인데 이 아가야가 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는요, 아시아의 첫 열매예요. 바울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참 저도 그 사람들 잊지 못하는 거예요. 첫 열매, 복음 전해가지고 개척해서 처음 맺은 열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믿은 자의 발자취는 다음 사람들의 길이 되고 또 그 길을 따르고 본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뒤에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예배 빠집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도 예배 빠져도 되겠네. 여러분, 처음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범적이어야 돼요. 우리 지역장이나 목자들이 예배를 빠지고 또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첫 열매, 먼저 믿은 사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로서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 아무쪼록 에베네도와 같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이 땅에 위해 심으셨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왜 심으셨느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고 나를 통해서 에베네도 같은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 베베 같은 그런 일꾼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내가 가는 그 길을 똑같이 또 쫓아오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는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근사합시다.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먼저 믿은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예배 빠지는 거 아주 밥 먹듯이 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름만 올려놨어요. 이름만 장로님이고 이름만 권사님이고 이름만 안수집사님이에요. 이름만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길을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여야 내가 그 길을 가는 대로 그대로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는 성도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오늘 오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요, 적어도 집사님들 정도는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가 바쁘다고 2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갑니까? 밥 먹고. 적어도 그래야 돼요. 그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좋아요. 수요일까지는 얘기하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굴러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이름만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베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베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경제력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분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빠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형의 자리, 누나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전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구경꾼들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여 명이 넘는 그런 일꾼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배고프면 바울을 먹여주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옷도 사 입어야 되잖아요. 뭐 신발도 사 신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 들었으니까 가서 아플 때는 뭐 병원에도 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바울 주변에 바울을 돕는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일꾼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에베네도처럼 다른 성도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의 베베 자매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에베데도처럼 다른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